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못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날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다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을 통하여 우리의 나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강대하심 더욱더 표현되어 나타나지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 시간 가운데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도 승리하신 하나님 시점의 보혈의 능력이 그들 삶 가운데 입혀지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뒤바꾸며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온전히 주 앞에서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들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며 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간 내가 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한 주 사신 성도님 계십니까? 네, 형제자매 그렇게 사셨나요? 네, 너무나 당당하게 웃으셔서 네, 그렇게 산 줄 알았습니다. 네. 자, 만일에 누군가가 우리 성도님께 와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Who are you? 이렇게 물어보면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Who are you? 했을 때 I am 하고 뒤에 괄호가 있었는데 그 괄호 안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단어는 뭘까요? 저는 이름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김선진입니다. 아니면 저는 야인이 앱입니다. 저는 하늘교회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와가지고 Who are you? 물어보는데 I'm fat. 그렇게 얘기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옵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대답하는 내가 누군가 그 대답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가장 많은 모습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대답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와서 Who are you? 물어보면 우리의 대답은 I am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이렇게 대답하는 게 바로 오늘 말씀해 보면 정답인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용하시는 그 동사의 그 텐스가 동사의 그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영어 성경 보면 You are this.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뭐랄까 너희가 아직은 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너희가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경건 생활에 힘쓰고 그래서 좀 더 말씀 보고 좀 더 기도하고 그리고 방언도 좀 더 많이 하고 어떻게든 좀 교회 많이 와서 예배도 참석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또 언젠가 빛과 소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힘내. 좀 더 하면 돼. 힘내.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넌 아직 아니지만 넌 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요. 그냥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는 지금 빛과 소금이래요. 이미 너는 지금 빛과 소금이래요. 예수님이 지금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You are. 만일에 예수님이 너는 지금 아직 아닌데 나중에 될 거야.
그러면 you should be, 아니면 you will be, you are going to be. 나중에 너 이렇게 빛과 소금이 될 거니까 그때는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냐면 너는 지금 빛과 소금이래요. 빛과 소금. 이건 뭡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개차반처럼 그렇게 살아도, 아무리 개망망처럼 살아도 가끔씩은, 죄송합니다, 저 개 같은 놈이라는 소리도 들을 수도 있을 것이고 개 만도 못한 놈이라는 소리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사람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이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이상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이제 빛과 소금이 되버린 거예요.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문제는 뭐냐면, 더 이상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우리가 순종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아직 빛과 소금이 아닌데 빛과 소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거든요. 아직 내가 빛과 소금은 아니지만, 빛과 소금처럼 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난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뭔가 모를 희망과 안전함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그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든 기뻐하지 않는 삶이든 우리는 이래도 저래도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래도 저래도 우리는 빛과 소금이에요.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 아이덴티티예요. 우리가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근데 여기서 우리의 마음을 좀 무겁게 하는 말씀이 다가오는데, 먼저 소금의 인생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본 말씀 보면 예수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이미 우리가 이 땅에 소금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죠? 근데 그 소금의 인생은 딱 두 가지로 끝이 납니다. 짠맛을 유지하든지 아니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소금 끝이 납니다. 그러면 당시 이 말씀을 적혔던 고대 팔레스틴 지역에는요, 보통 이제 평민들, 보통 서민들이 사용하는 소금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암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암염은요, 그 안에 상당량의 흙이랄까 불순물들이 같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염을 갖다가 정제해서 그 사용하고 그 남은 것들은 그냥 한마디로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정제되고 난 뒤에 쓰레기가 되는 상태를 바로 이 말씀하는 그 짠맛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제된 이 소금이 암염이 어디에 버려지느냐? 그냥 우리 그냥 뒤에 그냥 텃밭에다 버려지느냐? 경작지에 버려지느냐? 우리 농가밭에 버려지느냐? 아니요. 이 이제 암염이 정제되고 난 뒤에도 우리의 그 농가밭, 우리 경작지를 해치는 그 물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결국 어디에 버리냐면 그냥 길가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에 버려지니까 사람들 발에 밟히면서 끝나는 인생은 너무나 당연한 인생인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소금의 인생을 보니까 뭔가 생각나는 또 다른 말씀이 있지 않으세요? 길가에 버려지는 인생, 길가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는 인생, 바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비유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은 또 다른 5달란트, 2달란트의 삶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인께서 착하고 충성됐다고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삶의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악하고 게으르다. 참 저에게도 진리의 말씀입니다. 악하다는 것이 게으르다는 말입니다. 게으른 것이 악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게으른 것이 못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밖에 내어 쫓기며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말합니다.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의 인생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금의 인생은 두 가지로 끝이 납니다. 착하고 충성되어서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는 것, 아니면 또 한 가지는 게으르고 악하여서 짠맛을 잃어버려 아무 쓸데없어 길가에 버려져 삶을 밟히는 인생. 여기서 저의 마음을 오늘 아프게 하는 게 뭐냐면 아무 쓸데가 없대요. 아무 쓸데가 없대요. 우리가 차라리 지금 소금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아직 소금은 아닌데 좀 더 노력해서 소금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으면 난 너무나 좋겠어요. 근데 이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미 너 소금이야. 그러면 우리 인생은 두 가지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야?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서 주님 다시 오신 그날 때까지 우리의 짠맛을 유지하여서 쓸모있는 주님이 쓸모있는 그런 소금으로 남아있느냐, 아니면 교회는 나왔지만 예배는 드렸지만 우리 삶 가운데 삶의 열매가 없어가지고 주님이 봐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아무 쓸데없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인생은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노력해서 나중에 소금이 되자 이렇게 끝나는 인생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소금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빛으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빛이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뭡니까? 눈에 띈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막 애써서 감추고 숨기고 막 이렇게 막 안 보여야지 노력해도 눈에 띄는 게 빛이에요. 눈에 띄는 게 빛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눈에 띄는 존재가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빛을 비춤으로써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 그들을 살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참 빛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참 빛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 말씀하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를 말미암아 지원받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고. 뭡니까? 참빛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참빛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예수님이 그 본질적인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뭐냐면 마치 한밤중에 달이 빛나는 이유가 뭡니까? 보름달이 한밤중에 밝은 이유가 뭡니까?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달이 우리에게 빛나는 거 아닙니까? 그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나의 이름을 고백하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세상의 빛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고 있다는 존재예요. 그 복음의 빛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빛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존재예요. 그 회개의 기쁨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그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 무엇을 한다고요? 이 빛이 하는 일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게 하고 결국 하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 그 행실을 착한 행실이라는 그 행실에 사는데 그 헬라어 단어를 보면요 에르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일할 때 내가 일을 한다 무슨 일을 한다 할 때 그때 사용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일은 주로 윤리적이거나 종교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었어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보면 70인역이라는 바이블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다른 신학 성경에도 계속 이 일이 보통 하나님과의 관계된 그런 부분에서 이 단어가 계속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특별히 이 파트는 좀 지루하겠지만 그걸 좀 들어주세요. 요한복음 6장 20절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때 이 에고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하나님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가면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나를 보내신 이의 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일, 우리가 하리라. 사도행전 13장 2절에 가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이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가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이 일은 우리 개인적인 비즈니스상의 일도 의미하겠지만, 성경의 대다수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착한 행실이라고 말했으니까 그 앞에 착한이라는 그 단어는 영어로 보면 칼로스라는 단어예요. 그 헬라어로 칼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좋은, 아름다운, 그리고 그 사람이랄까 그 어떤 물질이 가지고 있는 성질, 그 성격, 그 내추럴가 아주 엑셀런트하다, 그렇게 얘기할 때에 이 칼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근데 많은 곳에 사용되었지만 이 칼로스라는 단어하고 에로몬이라는 단어하고 같이 사용되어진 것이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6장 10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 여자가 지금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발에 바로 향유를 부은 여자예요. 그러고 난 뒤에 예수께서 이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결국 아름다운 것, 좋은 것, 착한 것, 그것을 정하는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을 보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제자들이 붕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 보실 때에, 예수님 보실 때에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성 때문에요, 우리의 신분 내추 때문에요, 우리는 결코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착한 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우리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좋고 착하고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뭔가 여러분에게 이익이 되는 일 아닙니까? 뭔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일 아닙니까?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가 하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그건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을 우리가 이렇게 디파인하거나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착한 행실은 오직 하나님만이 결정하시는데, 이 착한 행실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빛, 복음의 빛을 받은 자로서 그 복음의 빛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도 비춰지는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삶 가운데의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일을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일, 이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드려요. 오늘 5장, 마태복음 5장이지만 5장 포함해서 6장, 7장까지요. 계속 예수님께서 이 빛과 소금으로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주 그냥 브레이크다운 해가지고 리스트를 싹싹싹 만들어놔서 너무나 친절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먼저 5장 20절에 보면요, 너희의 의가, 그러니까 너희의 삶이, 너희의 행동하는 모습이, 너희의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뭐라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더 낫지 못하면, 그러니까 최소한 저들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최소한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살지 못하면 너희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러고 난 뒤에 지금 하신 말씀은 뭐냐면, 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원수를 사랑해라, 구제함을 은밀하게 해라,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또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근데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너무나 쉽게 아무 감동 없이, 아무 깨달음 없이 너무 버릇처럼 외우고 있는데, 주기도문을 외울 때에 그 첫 단어부터 우리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 주기도문을 어떻게 처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금 우리는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하늘에 올라가셨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나 당연하게
시대에 어느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냐고요? 어느 누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어느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 다들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어요.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 뭐예요? 한마디로 주인과 종의 위치예요. 주인과 종의, 왕과 백성의 위치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 내가 너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게. 근데 그 기도의 첫 마디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종의 위치에서, 백성의 위치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요? 아들의 위치로, 자녀의 위치로 업그레이드 시켜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세상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자인데, 이미 짠맛을 잃어버려서 아무 필요 없어서 버려져야 될 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위치로 구원시켜 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 당시에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이 기도를 했어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그 자체가 신격 모독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괜찮은 그런 모독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는 이곳에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나라가 이곳에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반역이에요. 목숨 걸고 이 기도해야 돼요. 주기도문은요, 우리가 너무 쉽게, 너무 편안하게 달달달달 외우면서 한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기도문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키심이 들어있어요.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주기도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를 빛과 소금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셨어요. 그런데 계속 가르치십니다. 외식을 금식하지 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비판하지 말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고 좁은 문에 그 비유를 드시면서 마지막 뭐라고 하시냐면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나무에서 어떻게 나쁜 열매가 맺히겠으며, 나쁜 나무에서 어떻게 좋은 열매가 맺히겠느냐? 좋은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의 열매로 너희들을 알아보시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가 뭐냐면, 모래 위에 반석 위에 세운 집을 비유 드시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마치세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에 마찬가지입니다. 반석 위에 세우나 모래 위에 세우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며 창수가 내리고요, 홍수가 나고요, 우리 삶이 힘들게 해요. 여전히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도요, 교회생활 열심히 해도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도요,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아픔과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원수의 공격은 끊임없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그 반석 위에 살게 된다면 우리는 끝까지 견딘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딘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 매운맛을, 이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의 열매로 우리를 분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앉아있으나, 예배장에 나와있으나, 그래서 은혜를 받으나 그 받은 은혜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표시가 안 난대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순종하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우리를 알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은 삶의 열매가 남았어요. 삶의 열매를 주님께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그 자는 삶의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께 이미 귀한 1달란트를 받았는데 그 받은 1달란트가 삶과
여러분, 이게 제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제 마음을 너무나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괜찮아요. 나의 부모가 그런 말 해도 괜찮아요.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그런 말 해도 괜찮아요. 나의 자녀가 나의 그런 말 해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아무 쓸데없다 말씀하시면 우리 어떻게 돼요? 이게 내 마음 갈라지게 해요. 어제 저녁에도 설교를 들어보던 연습하는데 눈물이 멈추지가 않는 겁니다. 눈물이 멈추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의 교회를 보시고 하늘의 교회가 어떤 열매가 없어서 하나님이 혹시라도 단 한 번이라도 단 1초라도 아무 쓸데없구나 그런 생각이라도 없어서 하게 되면 어떡할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나의 잘못은 아닐까요? 말씀을 외쳤던 나의 잘못은 아닐까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지 않아서 성도들이 그 빛을 보지 못하고 그 작은 빛을 보지 못하여서 똑같이 나처럼 아무 쓸데없는 자로 멸망당하지는 않을까요? 이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데 너무나 미치겠더라고요. 너무나 괴롭더라고요.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가 보여집니까? 맺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여러분의 삶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궁금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싶어서 물어보기는 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이삭의 얘기를 알지 않습니까? 우물을 팠습니다. 물이 나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다른 어떤 사람들이 와서 또 물을 뺏어갑니다. 또 나를 또 옮겨갑니다. 우물을 파도 또 우물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또 와서 또 우물을 또 뺏어가요. 근데 세상의 방법은 뭐예요? 싸워서 그 우물을 지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삭은 또 양보합니다. 또 나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근데 결국 마지막에 그 우물을 뺏었던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이삭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삶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구나,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 잡혀갔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하는 행실을 보고 그 삶의 모습을 보고 보디발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걸 형통한 자구나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세요. 붉은 물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머리 들고 나중에 상하지 않고 건강하게 나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은 사냥고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건강하게 다시 나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나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아무도 건드리지 마라.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중의 신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 고백들이 나옵니까? 그 사람들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삭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숨기고 싶어서 숨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애써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었어요. 왜요?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님이 진짜 중에 진짜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숨기려도 숨길 수 없는 빛처럼 빛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이 어디서 왔어요? 예수님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 빛이 보여지고 있어요? 이 빛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 너무나 밝게 잘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너무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혹시나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나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내 삶 가운데 빛이 이렇게 비춰지지 않을까? 왜 그런지 아세요? 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내가 만난 예수님이 딱 그만큼이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이,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님이, 내가 체험한 예수님이 그냥 딱 그만큼이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딱 그만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추는 빛이 딱 그만큼인 거예요. 표가 안 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착한 행실에 대한 열매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이 딱 그만큼인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잘못 살고 있다, 똑바로 사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요. 지금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만난 예수님이 딱 그만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요, 내가 지금 보기에 되면 여러분들 향해서 설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설교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설교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성진아, 네 삶 가운데 왜 예수님이 안 나타나냐? 네 삶 가운데 왜 예수님 보이는 능력이 안 나타나냐? 네 삶 가운데 복음을 받은 자라고 말하는데 복음의 능력이 왜 댓글만 표가 나지 않느냐? 왜 네 삶 가운데, 네 인생 가운데 너의 착한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된 사건이 몇 번이나 있느냐 물어보시는데, 세워보는데 손가락으로 다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세워지는 것도 억지로 갖다 붙여서 세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나 하나님 앞에 좀 더 내세우고 싶은데 내세울 게 없어요.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시면서 성진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가 그렇게 살다가는 나중에 내가 너를 구분할 수가 없어. 내가 너를 분간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성진아, 내가 너를 봤는데 네가 아무 쓸데없는 것 같아 지금. 왜냐하면 네 삶 가운데 아무 열매가 없어. 네 삶 가운데 예수가 없어. 나에게 하나님 아무 쓸데가 없는 것 같아 하면서 발을 깨우시는 거예요. 나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겠는데,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가 잘해서 제가 완벽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걸 단 1%라도 여러분이 좀 깨닫고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달았으면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처럼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 지금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이 나에게 사실이 안 되고요. 예수님이 나에게 진짜가 안 되고요.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지금 내가 믿는 만큼 딱 그만큼이라면요, 우리는 결국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리고서 죽게 되는 인생을 끝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뿐이에요. 죽음과 생명 사이에는 없습니다. 죽음과 생명뿐이에요. 멸망과 구원 사이에 중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난 크리스찬,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그 중간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신다고 하십니다. 알곡과 가라지 그 중간이 없습니다. 천국을 그물로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그물이 바다에 내리면서 모든 물고기를 잡아 올린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표현을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이 표현을 꼭 쓰고 싶습니다. 이딴 식으로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를 삶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아직 마지막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때가 와서 그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를 던져올린 그물이 육지로 갔을 때 그 육지에서 그 어부는 그 좋은 물고기와 악한 못된 물고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못된 물고기와 좋은 물고기를 구별해서 담는데요. 좋은 물고기를 그릇에 담고 못된 물고기는 버려진대요. 지금 아직도 마지막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은혜 그물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좋은 것과 못된 것을 나눠지게 됩니다. 이 말씀 끝날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 끝도 이러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말씀대로 사는 것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단순히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혹시라도 나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나 좀 더 정직하게 얘기한다면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한 번도 기억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내 삶 가운데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이었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틈도 없었던 거 아닙니까? 너무나 비약적으로 말해서 죄송합니다. 그럼 좀 더 우리 솔직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해라는 얘기예요. 삶 가운데 예수님을 자랑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수로도 자랑하는 건 좋지만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가 좀 복음을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공공장소에서 성경책 읽으세요. 외식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것도 우리의 지혜입니다. 요즘은 세상 살기 좋아 스마트폰으로 가면 바이블 앱이 다 있는 거 압니다. 그러나 대놓고 성경책을 들고 가세요. 그래서 커피숍에서 레스토랑에서 누군가를 기다릴 때 그 성경책을 대놓고 좀 읽어보세요. 말씀을 좀 그렇게 표현을 해보세요. 찬양을 소리 내서 좀 불러보세요. 일하는 가운데에 찬양을 소리 내서 좀 불러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나 주변 사람 가운데 하나님 믿든 안 믿든 아파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힘들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당당히 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식사도 정확하게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하세요.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예수님 부끄러워합니까? 우리의 삶의 열매 결코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좀 의식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좀 의식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실래요?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우리는 빛과 소금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사실래요? 여러분의 결단은 뭡니까?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좀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 주를 닮은 성길
같이 일어나서 찬양해